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이 이 바울 사도,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 가운데로 다시금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말하는 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겠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경 속에 밀어넣으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할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4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죠.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이 감옥이 이 세상을 바로 감옥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어요. 감옥에 있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거기에 보내셨던 그때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곧 우리가 이 갇혀있는 아무것도 자유가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마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전도를 할 때부터 지금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두 군데가 다 감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정말 감옥 같은 세상이로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만 보고 있던 그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머물게 하시는가? 왜 보내셨는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배워요? 듣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삶이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삶. 내가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있었어요. 내가 목적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삶, 생명을 흘려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자기만 옳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도 바로 다음 세대에 본이 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마땅히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살겠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분명히 이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삶.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바울 사도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함께 나눴던 빌립보 교회들도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율법을 배웠던 과거도 있었을 것이고 복음을 들었던 스데반의 복음을 통해서 깨졌던 그 자신의 모습들을 그런 누구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는가. 저들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는가. 여기에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큰 그 중심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 하나 살고 가면 되지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성과 감각.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 사도를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이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있어요. 그런데
물질만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을까요? 앞뒤의 문장이나 그의 그 신앙의 형편을 봤을 때 그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사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가 바울을 다시 생각하고 그가 다시 이런 것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의 사명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부분인데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데리고서 성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가겠거니 하고서는 그냥 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무리 가운데 자기 아들이 없어요. 예. 생각난 거죠. 아, 아들이 어디 있을까? 예수가 어디 있을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누굴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살게 하시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냥 일에 빨려가고 학생들은 점수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신 그 삶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뭐만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이것만 있어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도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점수가 잘 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돈이 잘 벌려졌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립니다. 점점 더 감각이 살아나서 어떤 순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지? 왜 이 시간을 주시는 거지? 왜 이 물질을 주시는 거지? 그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약해지고 이걸 전부 다 나를 위해서만 쌓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아픔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내 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이 무엇을 위하여 주셨는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죠? 그럴 때 같이 기쁨을 나누는 정말 가족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지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할까 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이 어떤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성도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지금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풍부했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만큼. 과거 어느 때 이렇게 풍부했겠어요? 근데 그 풍부함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족함이 없고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해 왔다고. 역사는 발전해 왔을지 모르지만 영성은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외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외국 생활을 해서 언어가 좀 됐던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만 계속 이야기하면 잃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조금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과연 내가 여기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그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한동안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의 대명사가 되어졌던 이 문장인데,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본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아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감옥에 넣어도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질병이 있는데 질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만족할 수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출 수가 있고 다음 세대 속에다가 생명을 흘려주고 복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